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14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그 한계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일을 돌파하게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경험하게 됐던 순간순간들에서 주님은 어떻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저들을 일으키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포함해서 이제 2번 남았어요. 다음 주까지 해서 여호수아서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여호수아서 말씀에 복음의 아주 비밀하고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본문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당신께서 다시 오시겠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이 다만 우연이 아니라 오랜 전부터 그 뜻과 그 방향과 그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루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놀랍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오늘 구원의 놀라운 초청과 말씀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어느 게 목사님이 12시 정오만 되면 기가 막히게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얼마나 시간을 잘 지키는지 저분이 지나가면 정오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정오 딱 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 알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주민들도 목사님 지나가시네, 12시인가 보다, 정오가 가까우나 보다, 혹은 정오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한두 명씩 와서 혹은 여러 사람들 와서 같이 기도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 12시인데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결같이 오시던 목사님이 왜 안 오시나 갑자기. 그 다음 날에도 오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 나섰대요. 멀리 가실 건 아니니까. 그래서 찾았는데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담벼락에 막 서성서성거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왜 그러시냐고, 못 찾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머뭇머뭇거리시다가 말씀하시는 게 고양이가 없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고양이가 없어졌대요. 고양이, 야옹 고양이. 어느 날 아주 새끼 고양이 한 마리, 어린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는데 너무 예쁘죠. 근데 얘가 기력이 없고 막 죽을랑말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측은히 여겨져서 얘를 데려다가 이제 어떻게든 살리려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얘가 기력을 차렸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막 쫄래쫄래 막 따라다니고 너무 예쁜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 가면 얘가 마치 엄마를 따라다니는 애기 오리처럼 얘가 아장아장하면서 이 목사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막 따라오고, 그래도 이쁘니까 냅뒀는데 꼭 기도하면 그 앞에 가서 계속 바깥을 긁으면서 나오라고, 야옹야옹 하면서 아빠 나오라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목줄로 이렇게 묶어놓고, 기도할 때만 목줄로 묶어놓고 이렇게 들어갔더랍니다. 그런데 애가 기도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고양이가 없다는 거예요. 묶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고양이가 없어서 기도 시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인 일,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지키고자 했던 일을 딱 결정하고 그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고양이를 묶어놔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실제로 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붙잡아야 될 고양이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정말로 하려고 했던 기도를 오히려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이고, 그리고 오히려 본질적인 기도를 하기 위한 행동들을 방해되는 것처럼 그 일에 마음이 산란한 경우들을 오히려 우리 일상 가운데 되게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했는데, 정작 그 믿음 생활에 중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잘하기 위해서 내가 결정했던 여러 다른 수단들이 안 돼서 그래서 안 되는, 다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고백들이 나더라고요.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그래도 가능하면 다 깨끗이 씻고 그러고 가야지, 주님을 예배하기 자리니까 깨끗이 가야지. 그런데 제가 부목살 때 새벽 기도를 빠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이라면 절대 안 그러겠지만
머리가 뜨면 교회를 못 갔어요. 머리가 뜨면 저는 머리에 유분이 많아서 머리가 거의 이렇게 서거든요. 베컨 머리가 되거든요. 어떤 비계를 써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안 감으면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저희 교회가 엘리베이터 타고 6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시루 같은 그 엘리베이터를 다 타면 성도님들이 다 인사를 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럼 저는 진짜 마스크를 아래 위로 쓰고 싶을 정도로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새벽 예배 못 간 적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잘하려고 하는데 그 잘하는 것을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 해놓은 여러 일들이 오히려 정말 본질적인 일들을 깨놔요. 율법이 딱 그와 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당신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셨듯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따로 거룩한 성별된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친밀감과 관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율법 혹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따르고 믿고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표현,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중심이 있기보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여겨지고 적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약시대 조금만 지나면 그 이후로는 계속 그렇게 잘못 힘을 주고 오히려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 처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적용되고 정착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에게 조심해 깨어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그 방점과 중요하게 강조해 주신 사건, 그 사건 중에 핵심이고 핵심이 오늘 도피성이라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구획해서 나눠줄 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려와, 그린 다음에 내가 뽑아서 줄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땅을 구분해서 주면서 땅 분배가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땅을 분배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6군데는 주님께서 직접 정해서 따로 선정하셨어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3곳, 서편의 3곳을 지정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서쪽 편에 대부분이 살고 동쪽 편에도 살았는데 이 쭉 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걸어서 24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중간 지점 즈음에 6곳에 도피성을 두셨어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죄가 온전히 재판받을 때까지 도피성으로 가. 도피성에서 기다리면서 재판을 받아. 그리고 그것에서 율법과 마음대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따로 땅에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없죠. 이제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일,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다고 생각하신 것이 도피성이었다고 싶어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도피성은 잘못한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도피성에 도피하게 되는 사람들이던 그렇지 않은 사람이던 주님께서는 지금 미리 도피성을 주셨잖아요. 지정해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을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고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계세요. 이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주어졌을 때는 딱 그 땅에 들어가면 만들어라 이지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실제로 그 성을 구별해서 만들어, 이런 이야기겠죠.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다닐 때에는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물어보면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답해 줄 수 없으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봐서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도 아마도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됐을 텐데, 모세에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잘잘못을 묻고 혹은 어떤 의견을 구하는 일이 많았어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죠. 그럴 때 지혜롭게 결정한 것이 뭐냐면 각각 10부장, 100부장 중간 리더십을 세워서 그냥 웬만한 것들은 너희들이 서로 물어보고 거기서 결정해라. 자, 그럴 때 중요한 기준이 율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판단하고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면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거나 같이 운집해서 살았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일은 리더들에게 물어보면 됐어요. 리더십들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땅을 나누게 돼서 각 지파가 배속된, 지파가 물려받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또 각각 족속별로 각 가정별로 또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도시와 도시, 조그마한 성읍과 성읍, 그 다음에 마을과 마을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잘잘못과 중요한 일들은 율법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혹은 훈육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 아닌 경고를 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율법의 중심이 죄인들을 판단하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짓지 않고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에 중심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성별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명령과 지침서가 율법이죠. 그걸 안 하면 죄인이 되는 건데 안 해서 죄인이고 그 죄인을 치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어떻게 있을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도전, 회복의 상징, 그 상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구약의 도피성이에요. 죄인이 죄졌다고 죄인 아니고 그걸 책임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고 혹은 반론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고, 설사 그들이 했더라도 정삭을 참작해서 실수로, 고의가 아니면 실수로 혹은 그들의 삶에 어떤 변명이 있다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줘. 이렇게 마련한 것이 도피성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도피성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의 삶에 있을지도 모르는,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고난과 어려움과 실수, 죄를 짓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도피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도피성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없을 것 같고 나는 죄 지을 일은 없어, 나는 이도 잘 살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삶에 도피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미 우리들에게는 어느 사람을 통해서, 어느 시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도피성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어렸을 때 삶에 있었던, 경험했던 일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공감이 참 많이 됐습니다. 이분이 할머니 기억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같이 살기 시작했대요. 이 할머니가 오셔서 자기의 밥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여러 빨래도 애가 아직 어리니까 잘 못하니까 손이 대주고 발이 대시고 엄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놀아주기도 하고요. 밤에 잘 때 이빨 빠지고 이럴 때는 이빨 빠진 갈갈이라고 막 할머니가 막 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밤에 잘 때는 팔베개 이렇게 하면서 재워주시고 그리고 강냉이를 얼마나 사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강냉이를 이렇게 오래 있으면 얘가 좀 눅눅해지잖아요. 그 강냉이를 항상 눅눅해진 그 강냉이를 이렇게 쓱 내미시면 그게 눅눅해져도 할머니가 준 그 강냉이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최고 간식처럼 그렇게 먹고 지내고 할머니가 거하는 방에 이렇게 가면 그 할머니 특유의 냄새가 이렇게 나지만 그게 너무너무 좋았대요. 왜냐면 거기 가면 할머니 사랑이 느껴지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가끔 가다가 이 손녀딸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너한테 아무런 도움도 못 줘서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아이고 불쌍한 것 그러면서 이렇게 뺨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렇게 많이 할머니가 가끔 우셨대요. 어리지만 그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9살 되는 어느 날 큰 짐을 바리바리 들고 내가 다시 올게. 꼭 다시 올 거야. 그러면서 집을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고 그때 잠깐 다녀오셨다는 데가 전주인 거예요. 전주. 그래서 전주 할머니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전주 할머니. 그런데도 어렸지만 본능적으로 알았나 보다고 자기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할머니랑. 얘 다시 못 만나겠구나. 실제로 다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써놓았더라고요. 피할 데 없고 아무데도 감춰질 수 없는 이 어린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도피성이죠. 그 도피성으로 인하여서 삶의 중요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버려진 것 아니고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니고 여전히 나를 믿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만 나를 믿어주고 한 사람만 나와 함께 해주고 한 사람만 내게 말을 건네줘도 그 시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떠나서 살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래서 예비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죄인들을 지키고 죄인들의 편에서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을 보호하며 사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왜? 교회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도 절대로 그 도피성에서는 그 사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보호해야 하고 지켜주어야 한다. 그 사람이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연이 정당하게 평가하고 판단될 때까지 누군가가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면 그 마지막 보루가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게 굉장히 정당한 거였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냐 야만적이다 싶지만 여러분 당시만 해도 그 통용되는 법이 없던 때예요. 민족을 넘어서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한 대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걸으면 내가 한 대 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당시만 해도 내가 한 대 맞았어? 부족 간의 전쟁이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이 다 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에는 이 눈에 눈이면 이건 굉장히 은혜로운 법인 거예요. 야, 이에는 이만 해. 이에 막 생명을 뺏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갚은 대로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냐 싶지만 당신은 내가 피해를 입었어? 100배야 우리는. 이렇게 가는 때였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누군가가 편이 되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신약을 넘어와서 예수님께 다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있었고 기타
여러 죄수들,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루는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세리들을 야, 너 민족의 배신자 아니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창기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발등에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낼 때 더럽다. 왜 그러냐? 그렇게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저 여인이 누군지 알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라고 손가락질하는 당시의 랍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편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셨죠.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인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이 모여서 의롭게 여김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동 구치소에서 설교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면 그 구치소라는 것이 형이 결정된 분이 있고 형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결수, 미결수라고 부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형이 확정이 되면 기결수가 되는데 그럼 옷도 바뀌어요. 미결수들은 아직 재판 중에 있다는 것이죠. 구치소라는 것은 도주나 뭐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따로 모아서 구치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를 비교적 짧게 드린 다음에 항상 어떤 시간이 있냐면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미리 약속한 장소가 있거든요. 예배 드리는 곳 뒤쪽에 오시면 제가 서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듣고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매주마다 있었어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뒤에 오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요. 항상 예배 끝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 기도받고 가시는 것 같아요. 기도 받으러 오시는 것 같아요. 아예 예배를. 답답하고 그러시니까. 저는 그분들의 상황도 모르고 형량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사실 한 가지는 이거였어요. 그때도 한 30명인가 40명인가요? 그렇게 제게 한 분씩 한 분씩 와서 간단하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잘 이렇게 피해자에게 상황이 되고 이렇게 잘 해결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딱 한 분 뵀어요. 30명, 40명 중에서 다 억울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물론 다 억울하다고 싶어요.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뭐 형량이 더 많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했던 일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싶어요. 저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히 뭐 이상하다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느낀 경험은 뭐냐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이제 뒤쫓아와요. 이에는 이 귀에는 뭐 이래서 뭐 이제 복수는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쫓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려고 살인자를 넘겨주려고 보호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고 다 뭔가 얘기하면 죽을 짓을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실수였다고 도끼날이 그렇게 내려가지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나는 근데 살짝 밀기만 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다친 거라고 왜 화가 났는지 왜 밀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난 힘만 살짝 줬는데 그렇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아마 수없이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정말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기 위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가난함을 마음속에 경험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뭐 있어서 좋고 어디 살아서 좋고 어떤 일을 해서 좋을지 몰라도 막상 자기는 이 상황에 내가 처해 보니까 너무 공허하고 내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고 함께해 주는 곳이죠. 그게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저희 교회도 분명히 더더더 그렇게 사역하고 일해야 한다고 싶어요. 마이클 야코넬이라는 분이 영성이라는 책에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 하나를 예화를 이렇게 써놓았는데 전쟁 중에
사랑하는 전우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보통은 놔두고 하지만 이 전우를 이 다른 친구들이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여기다 놔두고 가면 이제 없어지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마침 전쟁터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이 친구를 이렇게 들것에 실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장례를 좀 치렀으면 좋겠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유럽 교회들은 교회 뒤에 다 무덤들이 있거든요. 묘지들이 있으니까 여기 좀 장례를 치르고 싶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고민하시다가 어렵겠다고. 우리 교회 교우도 아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교단도 다르고 여기는 지금 교회 부지니까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더래요. 너무 실망됐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서 또 뭐 난동을 부릴 수도 없는 거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데 울타리 밖에는 묘를 쓸 수 있으니까 울타리 밖에다가 하면 나중에 찾으러 갈 때 교회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울타리 밖에다가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됐는데 이 친구들이 울타리 밖에다가 묘를 파서 조촐하지만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어요. 친구의 무덤을.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음 날 이제 거기에 진지를 옮기고 이제 전선이 바뀌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어제 이렇게 거기다 놔뒀지만 친구를 보러 가고 싶어서 우르르 왔는데 그 교회가 맞는데 무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헤매다가 어제 밤이 너무 어두워서 그랬나 싶어서 다시 목사님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친구 묘를 못 찾고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가 밤새도록 고민하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울타리를 이렇게 바꿔놨다고. 울타리 바깥에다 이렇게 묘를 썼으니까 그게 아니고 울타리를 헐어서 열어가지고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과 평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속죄와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율법과 말씀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그의 삶에 가장 피크로 잘 나가던 때는 그가 사울의 부마 곧 사위였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승장구하는 계속 승리해서 이기는 장군이었을 때 인생의 피크를 경험하죠. 그런데 그때 바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공개적으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가 선택한 곳이 아기스 왕에게 가는 거였습니다. 가드라는 곳에 블레셋 5지파 중에서 가드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살 줄 알았는데 웬걸요?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명장 아닙니까? 명장군 아닙니까? 유명한 장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순간적으로 무서웠어요. 날 알아보네? 적국에서 당연히 알아보죠. 날 알아보네? 그래서 그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했어요. 거기에 있던 그 왕과 신하들이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한테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네가 지금 미친 사람을 더 데리고 온 거냐 지금?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미친 척하면서 수모, 모멸감, 자존감, 바닥에 떨어진 여러 생각들 그래도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간신히 거기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살아갔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침도 질질 흘리고 이런 모습을 그것도 적들한테 보였다고 생각하니 자괴감이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에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혼자 있을 때는 미친 척하지만 400명이 있으면 미친 척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미친 척할 수 있지만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도 미친 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묶어놔요. 그런데 여러분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 억울한 자, 죄진 자가 400명이나 모여들었어요. 다윗에게.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빚진 자, 억울한 자, 죄진 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가운데는 억울하다 이야기하지만 죄 지은 사람들, 실제로 그 가운데는 진짜 빚을 진 사람들, 빚을 져서 도저히 못 갚는 사람들, 마음은 너무 딱하고 어렵지만 그 빚을 또 빌려준 사람은 또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여서 아둘람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아둘람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힘들고 어렵고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고쳐서 다시 살지만 문득문득 그런 향기, 냄새가, 기미가, 징후들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아둘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견디도록 이끌어 주시지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께서 하신 핵심적인 사역과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바로 그 내용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죠. 이게 세 번째, 교회의 중심이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실수이구나 이렇게 판단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복수에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오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 실수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어떻게 사냐 싶지만 여러분, 죽어야 될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예배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예배 방식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갖고 와요. 그 제물을 갖고 와서 염소나 양에게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했던 거, 내가 속였던 거, 내가 거짓말했던 거, 욕했던 거, 음란한 거, 사기쳤던 거, 뭐 생각나는 죄를 다 그걸 전가한다고 합니다. 임파테이션 합니다. 다 한 다음에 나 대신에 이 양을, 염소를 잡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을 잡은 그 고기를 제단으로 가져가서 다 불태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실제로 그 기도하고 그 양을 잡는 것은, 염소를 잡는 것은 내가 죄 해결되기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이 했어야 했습니다. 내 죄가 여기에 전가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그 옆에서 다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듣고 있죠. 대제사장도 다 듣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보면 나 대신에 내 죄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인생의 시기로 보면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있는, 다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던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럼 마치 어린 양을 잡은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는 것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죄가 용서된다고, 보다 더 큰 의미로 주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린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고 자유케 됐고, 또한 자기가 어린 양으로서 그 속죄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보여줘요, 여러분. 거기에 격리되어 있는 실수한 죄인들, 아니 죄인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그냥 솔직히 생각해 보면 집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제 도피성에 도망왔어요.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근데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우리 애들 더 크기 전에 가서 안아라도 주고 싶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말 못하고 왔는데 나 여기 있다고 이야기라도 해주고 싶고, 나 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싶고, 얼굴 보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그 미안한 사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면 직접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라도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입으로 내민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성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는 건데, 나 집에 빨리 가고 싶다, 나 집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얘기 뭐예요? 대제사장 죽어라, 대제사장 죽어라라는 거의 똑같은 말인 거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성읍에서 자기 생명을 살고 있는데 대제사장 죽어라 죽어라 이러면 성읍 바깥으로 저한테도 쫓아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한계를 위해서 그 일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도한 빚이나 우리에게 카드 빚이나 대출이나 사업 자금이나 이런 일을 있을 때 누가 진짜 이거 한 번만 갚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파트 대출금을 갚을 때나 사업 자금을 할 때 내 공공한 상황과 이럴 때 누가 진짜 한 번만 이거 싹 갚아주면 나 진짜 살 텐데, 내가 정말 살 텐데. 혹은 내가 중요한 여러 일들과 마음의 짐이 있을 때 내가 한 번만 용서받으면 내가 정말 살 텐데. 혹은 여러분, 나 좀 누가 나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가 어떻게 내가 감당이 안 돼서 힘들 때 누가 나 좀 잡아주고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나 좀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외롭고 힘들다. 나 이 책임감이 정말 이 프로젝트나 이 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이 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철저히 무기력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일을 겪으셨어요.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죽음에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살아계시는 거죠. 부활의 생명까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죄인처럼 힘들고 어렵고 눌려있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과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이자 우리 삶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평소 때 겪지 못했던 너무 커다란 일을 만나서 혹은 너무 오랫동안 아프고 너무 오랫동안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야 못 참는 거야 라는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더 커다란 원인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고 힘이시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정체성, 우리 삶의 방향을 붙잡지 못하면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가슴 뛰는 부르심이라는 책에 인용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제가 재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선웅 교수님이 쓴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그 책에 인용되어 있는데 저는 그 책은 못 읽어보고 이찬수 목사님 책만 읽어봤지만 그중에 정체성이라는 내용이 제게 너무 많이 와서 닿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린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방향, 의미 있는 게 뭔지 그걸 내가 결정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방향을 잃어서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정체성에 지금 약간 혼란이 있는 거구나. 헷갈리고 있는 거구나. 이 저자가 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정체성이 잘 정립된 사람은 첫 번째, 영혼의 엑스레이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뭐 아픈 곳,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에 있는 진짜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마음이, 우리 심중이 흔들리지 않고 겉으로 뭐가 왔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렇게 갈라지게 된, 쭉 갈 수 있다.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과 똑같다. 자기의 목적지가 내비게이션. 운전하다 보면 잘못 갈 수는 있지만 내비게이션 다 찾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잖아요. 다음 길에서 뭘 하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계속 알려주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딱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걸 얘기하셨어요. 몽테뉴라는 사람의 명언을 인용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몽테뉴가 이런 명언을 했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돛을 올리죠. 그러면 뒤에서 바람이 불면 숭숭 나갑니다. 노를 굳이 젓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 올 땐 순풍이라고 이야기하죠. 목적지까지 가는데. 근데 거꾸로 바람이 오는 거예요. 그걸 역풍이라고 하죠. 그럼 역풍이면 노련한 이 사공들은 역풍을 맞으면 이제 꺾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요. 일단 근처까지는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 가게 될 거예요. 순풍이면 제일 좋지만 순풍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역풍도 이용하는데, 근데 아싸리 그냥 직각으로 이렇게 역풍이 오면, 그러면 노를 이렇게 돛을 열고 있으면 앞으로 못 가요. 오히려 거꾸로 뒤로 가죠. 그때는 돛을 내리고 열심히 노를 져야죠. 노를. 그래도 바람이 세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닌 거예요. 한참 가려고 저쪽이 좋아 보여서 갔는데 처음에는 순풍이 불다가 처음에는 경기도 좋아지고 금리도 낮고 잘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니까 역풍이 불어.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못 가겠구나. 다른 데로 가야지라고 틀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가나 싶었더니 또 역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또 방향을 틀어서 가고 방향을 틀어서 가요. 순풍이 없어요. 어떤 바람도 다 순풍이 아니에요. 다 역풍이에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도 다 고난이에요. 무슨 일이든 다 힘들어요. 뭐든지 다 낙담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도피성을 예비해 주셨다잖아요. 이미 그들이 땅을 분배해서 흩어져 살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도피성을 예비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도피성을 이제 찍어서 어디가 도피성이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렇게 도피성으로 와 계세요.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분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찬을 딱 그런 의미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2022년 10월 2일 이 주일 예배에 수고하고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의 일을 통하여 오늘 위로함이 되셨어요. 마치 도피성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한 주님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 붙잡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구원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성찬 받기 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